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할 말씀은 제8부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 무대 8번째 시간으로서 제8장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영적 지도자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성도, 집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또한 목자들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면 그들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식욕과 정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육체 노동과 정신 활동을 연합시킨다면 정신력과 도덕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철저한 절제 습관으로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연합시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실천하면 그들의 생각과 말은 더욱 자유롭게 흘러나올 것이고 자신 있게 권위 있게 흘러나올 것이고 종교 활동은 더욱 힘차게 되고 청중들에게 끼치는 인상은 더욱더 감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육체 노동과 정신활동을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엄격히 절제하는 것은 모든 신체 기능의 건전한 유지와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근육 운동과 정신 활동이 연합된 이 철저한 절제 습관, 이것은 정신과 신체의 활력을 보존시키고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엄격히 절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만 마시며 또 동시에 이것을 먹을 때만 먹어야 됩니다. 네. 먹는 것은 이제 하루에 3번이면 3때 정해진 때만 먹는 것입니다. 중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식전 30분 또 식후에 2시간 이후에 이렇게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맑은 물, 좋은 것을 마셔야 되겠죠. 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것을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 또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 야식,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 이 3가지 중에 제일 해로운 건 뭘까요? 과식입니다. 그 다음이 간식입니다. 우리 위장이 쉬지 못하면 몸도 제대로 활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엄격히 절제하는 것은 모든 신체 기능의 건전한 유지와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절대 불가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그런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철저한 절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내가 지도자일수록, 내가 내 목장을 돌보는 리더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철저한 절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과 활동적인 자선을 실행함으로써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을 항상 제시해야 합니다. 자아 부정, 자아 희생, 활동적인 자선, 돕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나도 어렵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일정 부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그것은 이 과부의 두렛돈처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말씀과 순종의 생애를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식욕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본을 받을 만한, 본뜰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이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창문 역할 또는 이 망원경, 현미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된 왜곡되어진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리창에 또 안경에 이 색깔이 껴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보게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희생하고 남의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이게 자아 부정은 나를 무시한다 이런 뜻하고 좀 다릅니다. 내 자신의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희생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식욕을 극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뻔한 귀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죄악의 잔을 채우는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혁인 식욕에 대한 음식물에 관한 개혁을 그 필요성을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서 도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음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시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식사가 되어야 되겠죠. 이왕 드신다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그렇게 먹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으라 하신 것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이나 체력을 과도히 소모하여
우리가 쉽사리 흥분되어서 하나님께 욕 돌리는 말을 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절제에는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침착하고 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자꾸 격분시킬 때,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또 짜증나게 만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항상이에요. 잠깐 어떤 때는이 아니라 항상 침착하고 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제는 절제, 스스로 내 마음을 절제한다, 제어한다, 참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침착은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자. 자, 차근차근 차분하게 생각하자. 이것이 침착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입니다.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를 흥분시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화를 나게 할 때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행하셨을 것처럼 행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로 대표해야 합니다. 절제생활 16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막 흥분되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느껴질 때 침착해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상황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주의 깊고 철저한 절제 습관을 형성하여, 그러니까 이 식욕과 정욕의 절제를 하게 되면요, 흥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가 최선의 건강 상태로 보존되고 모든 능력과 기능들이 거룩한 뜻의 지배하에 활기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기능들을 당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책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정력과 능력들은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끊임없이 보장되고 향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력과 능력들은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끊임없이 보장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시기를 우리는 은혜의 시기라고 말하죠.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끝나게 될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정력과 능력들이 보장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원칙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의 몸을 현명하게, 우리의 몸을 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도록 교육받은 사람만이 이 사업에 책임을 맡도록 선택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의의 순결한 원칙들과 죄악의 원칙들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흐린 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분명하고 예리한 직원과 분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필요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보건,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강개혁의 원칙들에 대해 철저히 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과
또한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을 압니다. 절제성은 169페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무엇보다도 유지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주께서 주신 천연기의 법칙, 쉴 때는 충분히 쉬고 또 필요할 때는 꾸준히 움직이는, 운동하는, 일하는 삶, 그리고 또한 잘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잘 먹는 습관, 좋은 것을 바르게 먹는 습관,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절제생활 16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절제 원칙이 심히 중요하지만 자주 오해되고 무시되며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서 우리 자신의 생활이 원칙에 조화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백성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들 앞에 생생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은 개발되고 양심은 일깨워져서 참된 개혁 원칙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이 개발되고 양심은 일깨워져서 참된 개혁의 원칙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위생개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들 원칙들을 교훈과 조용하고 꾸준한 모험으로써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극단주의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절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외면하거나 그렇게 도외식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외로 두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 집회에서나 강습회에서 기타 크고 중요한 집회에서 건강과 절제에 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있는 모든 재능들을 총동원하라.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인쇄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절제 문제에 대해서 습관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배워야지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죠. 그죠? 내가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서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석봉 어머니의 그 일화가 생각나죠. 이 아들을 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글씨 쓰는 공부 특별히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당연히 많은 책도 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고서 그렇게 했는데 1년을 견디다 정말 가정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1년 후에 이제 1년을 못 채우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죠. 어머니가 정말 공부를 잘했느냐, 글씨를 열심히 배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이래저래도 설득이 안 되니까 난 계속 집에 있고 싶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 어머니만큼 되면 네가 어, 이제 그 공부를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면서 이 밤에 불을 껐죠. 불을 끈 채로 어머니는 떡을 쓸고 아들은 글씨를 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떡을 정갈하게 잘 쓸었죠.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밤 안 보이니까 엉망의 글씨가 그 글씨를 엉망진창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머니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로서 눈 감고도 그렇게 할 만큼 충실하고 열심히 할 때 그 아들은 크게 깨닫고 진짜 훌륭한 그런 그 글씨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달인이 됐죠. 한석봉체라는 글씨가 만들어질 정도로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건강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면이 정말 좋더라. 그러니 당신도 꼭 해서 나를 따라서 한번 실천함으로 그렇게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생개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 원칙들을 교훈과 조용하고 꾸준한 모범으로서 가르치도록 하라. 네. 성경의 원칙, 진리의 원칙, 그리고 건강에 관한 원칙들에 대해서 교훈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조용하게 꾸준한 모범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범입니다. 모본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드린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아를 오늘도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절제한 습관을 고쳐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